주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우리 청년이 이제 친구를 따라서 한 달 정도,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계속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냥 주일날 밥이나 그냥 한 끼 먹을까 하고 이렇게 어떤 기대도 안 하고 교회 왔는데 첫 주에 온 주부터 이제 설교 말씀이 이렇게 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말씀이 굉장히 잘 들렸다라고 간증을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도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또 장례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고 주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롭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이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는요, 뭐니 해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거 놓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구약을 설교하든지 신약을 설교하든지 그 결론은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 잃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모든 생물의 생명과 보존과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뭐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놓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붙들어야 돼요.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수의 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서는 성령님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경이 이제 초막절인데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우리 9월 말에서 10월 달 추석의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하는 초막절이 배경이 있죠. 초막절에는요 핵심이 하나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목말라서 영혼이 목마르고 육체적인 목마름이 그런 갈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식량을 잘 저장하고 이 식량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초막절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성소의 제단을 부으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37절, 그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복음을 초대하시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생수의 강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생수의 강이냐고 하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예배당에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서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를 휘어감아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생수의 강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서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발목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죠. 발목에 찰막찰막하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갈까 철랑철랑하면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가게 되면요 그것이 무릎에 차오르게 되고, 5절에는 그것이 허리와 내 키를 넘어서 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까지 오면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강물에도 보면 허리까지 있을 때 막 움직이려고 내 몸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 키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큰 강물이 되면요 강이 내 몸을 휘어감고 이끌어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강물이, 생수의 강이 내 몸을 통치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요 성령 세례죠. 구원의 은혜,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구원의 은혜,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입술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내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 세례, 중생, 거듭났다, 느낌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인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죠. 첫 번째 뭡니까? 보슬비 충만이죠. 잔잔하게 인격과 생활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슬비 충만한 사람은요, 화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 사랑을 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 사랑을 담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낙비 충만이죠. 소낙비 충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죠. 토하는 회개에 하나님의 그 악령을 지배하고 죄를 끊고 증오를 끊고 불평을 끊는 그 은혜, 소낙비 은혜는 뭡니까?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소낙비 충만, 이 두 가지는요, 보슬비 충만, 소낙비 충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낙비 충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낙비 충만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낙비 충만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랭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소낙비 충만,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할 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일시적인 충만함의 은혜, 강력하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낙비의 충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평양 대붕 때 1907년도에 온 평양 시내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 방순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역사하는, 성령은 세 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담게 하는 보슬비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낙비 충만함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3-1 뭐라고요?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수의 강에서 둥둥 떠 있을 때는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둥둥 떠 있어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된다.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 내 몸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에 빠진 사람, 바다에 빠진 사람은요, 힘을 쓰고 막 그 구조하는 사람을 붙들면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조대원이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 몸을 강물에 맡겨드리고 주님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기도,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을 3시간이 전 국민이 하고 있다고. 이 큰일입니다. 매우 유익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독이 돼가지고 핸드폰만 없으면요, 불안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핸드폰 없어서 다 살았는데 불안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핸드폰만 없어져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에 3시간 하는 핸드폰을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30분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핸드폰이 위대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고 그것에서 예수 생명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식구들하고 신실한 믿음의 교제,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간단히 할걸요. 주일날 왜 그렇게 40분이나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요 핵심 내용만 하면요 다 잡니다. 그래서 예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중요하다 뭐라고 해요? 첫째, 예수의 생명. 절단합니다. 예수의 생명.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 때를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30 돼서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생을 왜 이렇게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종착역을 가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 카이로스라는 거죠. 일반에 그냥 흐르는 시간, 오늘 5월 3일 수요일, 내일은 5월 4일, 모레는 5월 5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르니까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저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성도분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1분이라도 주님이 빨리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봅니다. 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줄자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친형제들, 예수님의 친남동생과 여동생도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죠. 우리 형님이었는데, 우리 오빠였는데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30살까지 같이 살 때는 그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당황하게 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황했죠? 문이 열려가지고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게 된 거예요. 가장 당황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같이 방에서 있고 같이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의 기적을 행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엄청나게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줄 쳐보세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는 겁니다. 형님, 이 일을 계속하려면 갈릴리 천구석에서 하지 마시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크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목회를 하려면 서울 강남, 서초, 경기도 판교, 분당, 용인 그곳에서 큰 곳에서 해야지 포항에, 북구
장성동. 거기서 목회하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정도면 서울의 강남 서초, 용인 분당, 판교 거기 가면 복음화율도 높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교회만 세우면 막 몰리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세요 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줄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라는 겁니다. 알려지기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 치고 은밀히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치고 은밀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크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기적을 행했어요 라고 동생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들이 하는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말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 배신하며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막 조급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 조급하다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막 조급하다. 이럴 때가 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유튜브 동영상이 5분 영상인 줄 아십니까? 5분 지나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빨리. 여러분, 리모컨요 얼마나 빨리 돌립니까? 채널이 몇 개입니까? 999개예요. 리모컨 계속 돌려. 옛날에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이거 뽑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배지 딱 꼽아가지고 돌리잖아요. 다들 해봤구나. 이거 뽑아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아버지가 배지 딱 꼽아놓으면 배지 이렇게 돌리는 거죠. 리모컨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7장 6절과 7장 8절에만 나옵니다. 내 때, 카이로스. 요한복음에는 7장 6절과 7장 8절에만 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때가 무슨 뜻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고 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널리 드러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널리 드러내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그 지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절자 보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현재처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명절마다 다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현재처럼 언제든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늘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뜻이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후에는 너희들은 그 환난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 박해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들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가 나중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고 늘 필요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나의 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너희들이 그 박해의 때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한 가지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크게 목회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지, 왜 갈릴리촌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목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조용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장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나. 주쳐 보세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셔놓고 명절에 다 형제들이 올라갈 때 가고 난 후에 자신도 올라가시는데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은밀히 사역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은밀히 사역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화려한 무대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7장 10절 말씀처럼 은밀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은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는요, 교회에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히 실력과 인성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실력과 인성을 준비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실력만 있고 인성이 나쁘면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사람이 인성이 안 좋아. 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성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있고 실력이 없으면요, 그것도 영광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격은 좋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집사래. 그런데 실력은 꽝이야. 실력과 인성을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요, 실력과 인성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력과 인성 중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실력이 먼저입니까? 인성이 먼저입니까? 말은 인성이라 해놓고 실력 준비하잖아요. 말은 인성이라 해놓고 내 실력만 가잖아요. 네. 솔직히 보세요. 인성이 먼저냐 실력이 먼저냐. 서울대가 먼저예요? 5년 성품이 먼저예요? 아니, 서울대가 먼저입니까? 예수 잘 믿고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말씀 묵상 가운데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머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대 한다니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실력과 인성 중 인성이 제일이다. 인성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여러분, 인성이 훌륭하면요,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요, 인성이 안 좋으면요, 직장에서도 다 왕따 당합니다. 근데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인성이 좋으면요, 다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오고 가는 그런 역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짧은 33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3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에는 그 3년의 시간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고,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고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